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정세화 기도는 첫 번째 목요일에 하는데 하루 이렇게 한 주일 미뤄졌습니다. 제가 잘 됐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이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날,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 줄여서 당 창건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뭐 있는 기록은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살펴보면은 북한에서 뭐 제일 중요한 날은 두말할 것 없이 4월 15일 태양절 김일성 생일인데,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기는 날은 오늘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행사 규모나 발표되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 사실을 갖다가 주빌리안들한테 좀 알리고 같이 기도할 제목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잘 됐다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기도를 하려면은 북한의 절기나 기념일 같은 거 조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아주 이렇게 실감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북한 낸 어린이들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얘기는 저희가 잘 듣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요. 북한도 5월 5일이 어린이날일까요? 아닙니다. 북한은 6월 1일이 어린이날이에요.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 6월 1일을 공통으로 지킵니다. 이름이 국제아동절. 그러니까 6월 1일 되면 북한의 어린이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게 참 효과적일 거예요. 우리가 어제 한글날 공휴일을 잘 보냈습니다. 북한도 한글 씁니다. 북한에도 이제 이름은 다르지만 한글날 같은 게 있어요. 10월 9일일까요? 아닙니다. 북한은 1월 15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제 478주년 한글날 기념행사를 했는데 북한은 지난 1월 15일에 480주년으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종대왕이 한글, 그때 훈민정음을 만든 날이 1444년 1월 15일이에요. 창제한 날. 이제 만든 걸 끝난 것은 1444년 1월 15일이에요. 북한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1월 15일을 훈민정음 창제일 그렇게 지킵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금방 이렇게 반포라고 그러죠. 하질 않고 3년 동안 시험 사용을 했어요. 용비어 청가도 이렇게 지어서 실제로 쓸 수 있나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됐다 그래가지고 446년 10월 9일에 반포를 했어요. 남한은 반포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지킵니다. 통일되면 통일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맞춤법도 통일해야 되고요. 한글날 얘기 왜 꺼냈냐? 여러분, 한글은 만들기는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그거 이렇게 보급하고 그런 거는 이 기독교입니다. 2년 전에 무슨 성경, 로스역 성경 이렇게 반포 14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한글학회 대표가 와서 축사를 하더라고요. 왜 이제 기독교 행사에 한글학회 대표가 왔나? 그랬더니 그분이 축사 중에 하는 말이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만들었지만 보급은 기독교가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얘기 길게 할 수는 없는데 그건 아주 맞는 말입니다. 제가 그 분야 공부를 좀 했죠. 한글만 그렇습니까? 새로운 교육, 우리나라 제일 먼저 생긴 거 학교들 배제 이화다 기독교 학교, 새로운 병원, 새로운 문화, 그 다음에 민족운동, 3.1운동 때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그 다음에 요즘 한참 그 논란이 있는데 우리나라 건국되는데도 이 기독교인들의 공이 컸고요. 6.25 때 구국기도 얼마나 뜨겁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민주화에도 이렇게 때를 따라서 나라가 필요한 일을 기독교가 앞장서서 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일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통일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통일이에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수치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지금 아주 그 성도로서 꼭 해야 될 일을 이 주빌리안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 20, 30년 전까지는 북한 선교라고 말을 그렇게 했는데 슬그머니 그걸 통일 선교로 바꿨습니다. 그거 바꾸는데 주빌리가 조금 역할을 했어요. 소속단체들이 많은데 설명하고 왜 통일 선교라고 바꿨느냐. 과거에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공헌을 많이 했는데 지금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은 통일이다. 이 통일 북한 통일돼서 북한 선교 마음껏 하는 이거다. 그래서 슬그머니 통일 선교로 이렇게 바꾼 그런 거 좀 이 숨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당창건 일이다.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북한 헌법에도 거기 이렇게 우리는 11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군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노동당 규약은 북한 헌법보다 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3년 전에 2011년에 8차 노동당 8차 대회를 했는데 여기 사진 넣어놨습니다만은 했는데 거기서 규약을 좀 바꿨거든요. 남한의 통일 북한 전문가들이 그걸 분석하고 일부 전문가들이 발표하기를 북한이 앞으로 이 통일 정책을 바꿀 것 같다. 통일을 얘기하지 않을 것 같다. 그때 그렇게 예측한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그대로 되고 있는 거 보고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예수 믿는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종교 문제를 어디서 담당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종무관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담당하는데 북한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노동당에서 담당합니다. 노동당 통일전선부라고 있어요. 그게 아주 힘 있는 부서입니다. 줄여서 통전부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종교 문제를 담당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NGO 북한 지원 이런 일로 북한을 자주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초청하고 그러는 기관이 노동당 민족화해협의회 줄여서 민화협이라는 기관인데 서로 경계하지만 그래도 여러 번 만나고 그러니까는 참사라고 그래요. 나오는 사람들을 좀 친해지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직접 말하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가워서 김찬사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교회는 그러면서 내가 언제 조선 그리스도 연맹으로 갈지 모르니까는 알고 있어야지 그러더라고요.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 칠골교회,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평양신학원 다 조선노동당의 외곽기관이라는 그건 잘 알려진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노동당이 바른 종교 정책 세우고 잘 이끌어 나가도록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 뉴스 볼 때 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어떤 행사들을 했나 우리한테 좋은 소식은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그냥 휴전선 다 맞고 야단이니까 더 그런 걸 강화했겠죠. 또 어떤 성명이 발표됐나 그런 것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뉴스 시간에 북한 뉴스 같은 거 관심 가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노동당 창건 기념일 북한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날 저녁에 드리는 주빌리 기도회가 더욱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